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출애굽기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완악한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고, 또한 순종하기 싫어했던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기적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메뚜기로 또한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단순히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순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난 게 바로 급박하게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8번째 재앙의 순서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10가지 재앙의 순서에 대해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맨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물이 피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세 번째 재앙은 이.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 다섯 번째 재앙은 악성 독종. 그리고 종기들, 악성 종기. 그 다음에 어제 재앙이었던 우박, 그리고 오늘 재앙인 메뚜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다들 하시죠?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패턴이 있어요. 그냥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계속 안 들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세 가지씩 묶여 있거든요. 3, 3, 3, 그리고 맨 마지막 장자 죽음이라는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재앙의 순서가 패턴화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반드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재앙들이 아니라 그 전 재앙보다 조금씩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메뚜기 재앙도 그렇잖아요. 어제 수요예배 가운데에서 양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우박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가 나중에 마음이 완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은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남은 게 있다는 것. 그게 9장에 나왔을 때 우박의 재앙이 내린 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보리와 이삭은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아직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오늘 메뚜기 재앙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박에 상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이 메뚜기로 말미암아 상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죠. 오늘 1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전의 재앙보다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재앙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앙이 펼쳐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신비스러운 이야기처럼 대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읽어 나가지만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나 필요하셨지요?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 야,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큰 코 다친다?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진짜 큰일 난다? 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말을 안 듣다 결국엔 정말 큰일 났더라. 결국엔 정말 자기 아들 애굽 온 땅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안 보내줄 거야. 내가 그의 장자를 죽일 때야 너 보내주지 안 보내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재앙들을 펼쳐주셨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제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망하게 하려고 했다면, 이집트 모든 백성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멸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10가지 재앙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돌림병 한번 딱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 이집트 땅 살고 있는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 죽여버리고 나오게 했으면 됐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러한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이나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말이죠.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제 특별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장면들도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피하게 하지 않으셔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한 번 딱 나타나서 그냥 어쨌든 그냥 치우고 외면하고 읽어나가끔 하는 장면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시할 수 없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요.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지금 완악하게 만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어차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억지로 회개하는 마음을 불어넣지 않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는 것을 멈추셨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나오는 걸 막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10가지 재앙이나 베풀었을까요? 이것은 이집트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내가 내게 한 일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은혜를 내리시고 이집트의 백성 가운데 큰 저주를 내리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 큰 그림 때문에 오늘 또 사단이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가 지금 못 살겠다 해서 너희들 가라, 안 되겠다, 가라.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너희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 명단 나한테 내고 제출하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명단 나한테 제출하고 가. 그때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 명단이 누구냐면 남녀노소 모두와 양가 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죠. 안 돼. 장정만 가, 장정만. 어린아이들 가면 안 돼. 남녀노소 가지 말고 장정만 딱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까지 같이 보낸다는 건 너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슨 못된 꿍꿍이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못된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건 들어줄 수 없어. 너에게 나쁜 것이니란 말의 뜻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몇몇 사람들 장정만 갔다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되는 게 있어요. 모세는 남녀노소라고 말했는데요, 바로는 여기서 너희의 어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을 키워드는 아까 출애굽기 10장 2절과 10장 지금 읽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어린 다음 세대들을 향한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보이는가?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는 바는 그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일이, 이 영향이 최대한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거기에 있지 아니하여요. 뭐에 있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아유 내가 안타깝다 불쌍하다 지금 좀 어떻게든 살게만 해줄게 하면서 애굽 사람의 노역 가운데서 꺼내는 데에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온 열방과 온 세계에 있어요. 온 열방과 온 세계에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꺼냈다고 말씀하셔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온 세계를 위하여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기 위하여 그것을 통로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겠다. 너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갈 땅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한 그 약속을 이루는 방식으로 지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큰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창세기의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할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10번의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10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10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또한 그 민족들에게 10개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갈 기초를 제시하여 주십니다. 즉 단순히 이들은 고통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만든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10가지 재앙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그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권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환난 날에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새벽도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죠?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가운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오, 나의 피할 반석 되신다는 경험을 하게끔 하실 거예요. 근데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환난 중에 만날 산성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세밀한 신음소리 하나까지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기에 급급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들어주시지? 라는 것을 놓치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요, 단순히요 그 어려움을
가운데 지나가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너희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다시 표현하면 왕이며 제사장이란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꺼낸 목적과 우리들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마치 이집트의 노역 가운데에서 그 흑암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목적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한번 딱 몰살시키고 끄집어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끄집어냈습니까? 왜냐면요,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을 위해 세워진 나라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나왔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떠한 재앙을 이집트 땅에 베풀면서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 나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나라로 살아가야 될지를 잊지 말고 너와 내 자손들과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환난 날 가운데에 나의 삶을 도와주시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 잘 살자고, 단순히 나 하나 어떻게 살자고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운데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내라고, 나 혼자 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섬기며 헌신하며 죽여가면서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러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메뚜기 재앙 그러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어. 10가지 재앙은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마치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듯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집트 땅의 재앙이 가득하지만 고센 땅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온 천하는 죄악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런다 내가 너희를 특별히 택해서 불렀다. 빛으로 불렀다. 그러니 너희는 구별된 민족이다. 너희는 이 구별됨을 내가 택한 나라로 알고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퍼뜨려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계시고, 이 메뚜기 재앙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10가지 재앙을 대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앙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은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펼쳐진 것인가? 그냥 한번 확 망하게 하면 될 텐데 왜 점점 더 강하여지면서까지 이집트 땅에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는가?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제약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사실을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하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로선 우리들이요, 주변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제사장적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양남의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을 덮는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바로는요,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자 순간 회개하였지만 다시 메뚜기가 사라지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9번째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하십니까?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내 나라를 세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며 하나님께서 훗날 자신의 나라를 세웠을 때에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여 내었는지를 떠올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저 우리 어려움들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부른 것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이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우리들 자신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펼쳐지는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제사장적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